요즘 청소년 또 청년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 그리고 장년들에 이르기까지 유행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숏폼이라는 것입니다. 숏폼은 1분 이내의 짧은 영상을 말합니다. 그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 없이 보다 보면 1시간은 기본으로 그냥 지나간다. 근데 이거를 끊을 수가 없다. 저도 배드민턴을 좋아해서 다른 SNS는 제가 이제 예전에 청년부 맡았을 때는 많이 깔았지만 지금은 다 지웠는데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배드민턴 숏폼이 나오면 이게 너무나 멋진 플레이이기 때문에 계속 보게 됩니다. 계속 보다 보면 시간이 가게 되죠. 근데 이 통계상 이러한 짧은 영상을 보는 시간이 기존의 어떤 다른 영상을 보는 시간보다 5배 정도 많이 보고 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 사람들의 이 머리 구조가, 생각의 구조가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있기에 과연 이 짧은 영상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삶을 장악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많은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은 무언가 자극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우리 뇌의 도파민이라는 그 요소가 계속 활성화되는 것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어떤 선택을 계속 해나가는 그런 인간의 본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부담 없이 강렬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강렬한 인상을 주는 어떤 한 부분, 그것이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을까? 만약 그렇게 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찾아가고 거기에 대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편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숏폼을 많이 본다고 해도 자신의 삶에 이것이 반영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은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물론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감히 하나님의 말씀과는 이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숏폼처럼 내 삶에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계속 궁금해합니다. 답답해합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궁금하면서 답답하면서 해결하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말하는 내용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떠한 부분을 우리는 가져가야 되는 것인가?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것으로 오게 하리요? 이게 우리의 답답함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내가 있는 곳으로 오게 하리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생활에 과연 저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갖는 신앙의 질문 아닙니까? 머리로는 알겠지만 이것이 가슴까지 내려오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가슴에 뜨거움은 있지만 삶에 이어지는 데까지는 또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사는 신앙의 모습이 어렵게 느껴지고 무언가 있을 것 같은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 어떻게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오늘 이 외침을 외쳤던 다윗 왕, 그는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위로 즉위한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두 번에 걸쳐서 승리를 거둡니다. 이제 나라가 전쟁도 이기고 무언가 왕권을 제대로 잡아서 안정을 취하는 그때에 무엇이 필요했냐면 가장 중요한 건 그 전에 블레셋에서 뺏기고 다른 지역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궤를 다시 자신이 있던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만 되면 이제는 우리나라는 완벽하다. 전쟁도 이기고 통치도 이제 리더십도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궤만 제자리로 돌아오면 이것은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것을 가져오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3장 1절에 보면 의논하여 결정하였다 하고 나옵니다. 이것이 의논해서 결정하고 또 백성들의 동의도 구하고 해서 그 하나님의 궤 안에는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이 있고 또 속죄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곳에 두 그룹이 거기에 서 있는 그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과 이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가장 필요한 것이기에 다윗이 그것을 명하며 그것을 함께 할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 그렇게 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있을 또 다른 위험이나 어려움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했지만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그 속에 있었지만 이것이 순탄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궤, 떨어져 있는 그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이 순탄하지 않은 이 궤는 어디에 있었냐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기럇 여아림에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하였다. 성경에 보면 이 메어오고자 하였다 하는 표현이 5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궤는 레위 사람 고앗 자손이 메어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율법의 출애굽기 25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깨어서 궤를 매게 해라. 그런데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도 5절도 메어오게 또 6절도 메어오게 이 출애굽기의 율법도 매서 갈 수 있도록. 그런데 언어를 보면 단어가 다 다릅니다. 언어를 보면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를 보면. 그러면 5절과 6절에 쓰여있는 이 메어온다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어깨에 맨다 하는 그 율법의 의미가 아니라 이건 그냥 가지고 오는, 옮겨오는 그런 의미가 강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옮겨오기만 하면 된다 이거였어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옮겨오기만 하면 된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번영과 우리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옮겨오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그것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8절에 함께 노래하며 뛰며 연주하였다. 얼마나 기대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좋은 결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며 찬양하며 뛰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이 궤를 어떻게 가져왔을까? 그들은 이것을 옮기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이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옵니다. 누가 그 수레를 모냐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히오가 나옵니다.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평행본문인 사무엘하 6장에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우사와 아히오가 수레를 몰았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개는 어떻게 레위 자손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새 수레에 이 개를 넣어서 싣고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여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말씀에 대한 부분의 결과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말씀에 대한 부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무언가 오늘 다윗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뭔가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러나 그 가운데 지켜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다. 어깨에 매는 것이 쉽습니까? 수레에 끌고 오는 것이 쉽습니까? 수레에 끌고 오는 것이 쉽죠. 그러니까 결과를 바라보고 수레에 끌고 오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이 질문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결과만을 놓고 나는 수레에 끄는 편함을 선택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이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이 질문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의 삶의 모습과 또 내가 일상적인 삶의 모습에 이 많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결국 새 수레에 이 하나님의 개를 싣고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개를 싣고 오는 가운데 소들이, 그 수레를 끄는 소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뛰니까 하나님의 개가 흔들흔들 거리겠죠. 그래서 그 개를 우사가 붙들게 됩니다. 왜 붙들었을까요? 우사가 붙든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잘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개가 땅에 떨어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죠. 붙듭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를 잡으면 안 되는데, 성물을 만지지 말라고 율법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손으로 직접 만졌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사의 잘못입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의 개가 옮겨오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쉽고 편하게 하나님의 개를 가져오려고 그렇게 하였다가 그 소들이 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를 잡았던 우사, 과연 누구의 잘못입니까? 어떻게 내 곳에 오게 하리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무나 쉽게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쉽고 자연스럽게 들어올 것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쇼폼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 중요한 것들을 계속 생각하며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부분이 그 말씀대로 내가 나아가고 그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때 그것이 내 삶에 들어옴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이 우사가 죽게 됨을 통해서 노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왜 노합니까? 여기서 노했다는 표현은 그냥 하나님께 분노했다 이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그 자신의 어떤 결과만을 위하는 그 마음들이 잘못되었음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내 삶에 와서 나를 좋게 만들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거기에 대한 나의 그런 생각들을 바꿔놓았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이때부터 근심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생각, 이것이 오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쉽게 다루었던 그 부분이 아니라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가 알고 그는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날의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두려운 마음이 바로 이 질문을 낳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에게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오면 그냥 좋은 것만은 아니었군요.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엄중한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니 나타나는 심판이 너무나 강하군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이 질문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 안에는 내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곳에 역사하는데 정말 이러한 두려움이 내 안에 있습니까? 어떠한 말씀이든지 좋은 말씀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말씀도, 그것조차도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두려움이 과연 나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씀과 거리를 둡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 보고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그런데 말씀과 거리를 두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자신이 생각한 그대로, 이것이 무언가 더 엄중하고 더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에 그는 말씀과 이 하나님의 궤와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이동을 하지 못합니다.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면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여러분, 이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내 삶 속으로 오게 하리요? 결국 거리를 두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궤는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갑니다. 이 앞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사실 이 법궤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기고 나서 기럇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기간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 통치 기간과 그 전에 이제 말씀을 보면 거의 한 50여 년을 이곳에 있었는데,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그 어떠한 하나님의 궤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우리와 우리 집에 있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다. 그런데 변화를 가지려면 오벳 에돔의 집을 보십시오. 오벳 에돔의 집은 딱 3개월 있었습니다. 사실 우사가 죽고 나서 누가 하나님의 궤를 집으로 드리고 싶었겠습니까? 다윗도 멀리 했는데, 근데 오벳 에돔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하다, 내가 이것을 그대로 받고 지키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궤를 집으로 드리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거기에 반응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오베데돔은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엄중함과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그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가 나아간 그 3개월에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내 곳에 오게 하리요? 좋은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있으면 이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는 그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란에 머물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해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그는 말씀대로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말씀대로 나아갔지만 가나안에서 정착할 곳을 얻은 것도 아니고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준다고 했지만 25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낳은 아들과 종이 서로 싸우고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계속 믿음으로 나아간 이 아브라함, 그는 어려운 많은 시간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내 삶으로 들어오리요? 어떻게 내 곳에 오게 하리요? 여기에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성경에 그러한 많은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난 금요일날 연합기도회 강사 목사님이 간증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을 다 우리가 온전히 엄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신앙인의 삶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훈련해야 돼요. 내 삶의 말씀이 움직여지는 것. 헬렌 켈러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밑줄 긋는 것도 좋지만 성경이 당신 삶 위에 밑줄을 긋게 하라. 우리는 많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들어오게 하도록 내가 거기에 모든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의 훈련, 그 믿음의 훈련을 내가 잘 담당하며 또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통과하면 어떠한 부분도 통과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 어떤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은 다른 측면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개인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항상 목회하면서 저의 큰 숙제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삶에서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그 삶이 그대로 이어지는 그 삶.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현실이 너무 커서 우리가 그 과정에 내가 겪어야 되는, 내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계와는 거리를 두고 우리는 살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히 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됨을, 말씀의 엄중함을,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함을 내가 믿음으로 이제는 삶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 곳에 역사하며 내 직장에 역사하며 내 가정에 역사하며 이 부분에 내가 자연스럽게 되리라는 생각을 버리고 자연스럽게 나를 정복하리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엄중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을 지키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달려가 오베데돔의 증과 같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복을 주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